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혹시 이 찬양 다들 아시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손을 펼쳐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런 기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좀 축복해주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아직 다 안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 또 학생 청소년부 그리고 또 청년부까지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아들도 왔네요. 네, 우리 영유아부 대표 왔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네, 우리 저기 방송부 친구들도 일어나 주세요. 청년부. 네, 청년부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기쁘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잠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겠습니다. 열방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길 소망합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네, 우리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또 기둥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까지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응원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정말로 우리 고전제일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계지 걷고 보니 슬픈 나는 천국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정말 우리의 진심된 고백이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전제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은 나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탐욕으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삶을 이끌며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단련하고 열심을 내며 결국에는 나를 높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욕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순종되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고잔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맞춰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지라도 다시금 중심을 잘 맞추어 돌이키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의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더하사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낮아지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육신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되어 고잔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가족 은혜의 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고잔의 성도들이 어린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한 뜻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제 소리 안 들려요. 창세기 더 올려주세요. 창세기 28장에 됐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라르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드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인데 야곱을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야곱에 대한 좀 비열하고 속이고 훔치고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야곱의 행위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내게 허락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지키신다. 야곱 또한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이 평탄치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닥다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식당 앞에 그걸 참 아직도 문유근 권사님이 살던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로는 우리 실행위원회가 다 그걸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의 반대가 있으면 또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만에 실행위원회에선 합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실행위원회만 아직. 그러면서 이제 저 공간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본당도 이제 오래됐기도 하고 노후됐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이 건물들을 다 유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 본당도 지금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상태고 창문들이 여기저기 열려 있는데 겨울엔 여기를 계속 보일러를 돌려요. 새벽기도 뭐 여기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사무실 건물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자주 쓰는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사무실 외에 뭐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데도 거기도 또 뭐 관리비가 많이 뭐 겨울에 또 불 떼야 되고 여름엔 또 돌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건물들이 다 식당 뭐 여기저기 카페 또 화장실 뭐 화장실 건물 좀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큼 화장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도 없을 거야. 좋진 않은데 커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먼저 건물을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오직 우리 스스로 영적 회복과 부흥에 대한 것에 집중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됐고 4년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하게 제가 좀 주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많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결정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건지 어쨌든 저걸 그냥 저대로 둘 수는 없고 아니면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서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이 본당도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이 참 의미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체가 너무 좋대요. 우리 교인들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서 그냥 이 공간을 그냥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려두고 차라리 우리가 부족하면 나중에 뭐 성전을 예배당을 짓든지 할 것인가. 이 리모델링하면 이제 모양이 싹 바뀌니까요. 겉은 그래도 안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저런 공간이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근데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저쪽 공간을 그러면 건물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니까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더 늘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운영비와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도 맥시멈이에요. 운영 관리하기가 재정 상태가 그냥 딱 우리 지금 있는 거 사용하고 활용하는 정도로밖에는 재정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길 아이들을 들여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또 그냥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비전을 나누고 또 이제 계속해서 실행위원회만 이제 동의가 된 거고 실행 재직회도 모여서 같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동의가 된다 할지라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같이 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비전이기도 하나님 제게 꿈꾸게 하셨던 키즈 처치 어린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게 저 건물이 될지 새로 지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즈 처치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의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3년 전에 꿈꾸었지만 그 부교육자 때부터 물론 꿈꾸던 얘기지만 현실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위치에 됐으니까 그걸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뭐 이름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행원교회 거기가 이제
벌써 몇 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신경모 장로님하고 정한성 시장님하고 셋이 갔다 왔는데 장님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옛날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소개가 될 건데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변화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제가 두 교회를 청주 교회하고 청주에 있는 교회와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 두 교회의 영상을 좀 잘 편집을 해서 그냥 간략하게 너무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영상 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꾸며갈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늘과 세상을 잇는 아이들의 통로 키즈처치 사닥다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단은 제목을 정했고요. 다음을 넘기시면 아이들이 사라지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이게 정체된 옛날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다음 세대의 공간이 없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 그냥 어른들의 공간에 머물러 있던 그런 교회.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문화, 그러니까 좋은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들이 세상엔 점점 발전하고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언제 가서? 저도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성탄절날 갔어요. 왜? 먹을 걸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먹을 거 많이 준다고 교회 오는 시절이 이제는 아닙니다. 먹을 게 넘쳐나요. 그리고 놀 것도 넘쳐나. 오늘도 주일인데 연휴가 딱 끼니까 그냥 우수수 그냥 어디 다 가셨어. 물론 이제 또 어버이날도 있고 뭐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70년, 80년, 90년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젊은 부부들의 고민이 뭐냐?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하게 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정착할 수 있다. 이게 요즘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아이들이 잘 놀고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럼 뭐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로 끌고 올 거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주하잖아요.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하는 그런 사정들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그런 시설과 환경을 볼 수밖에 없죠. 교회를 선택하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보다는 자기 아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멋진 시설과 환경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오로지 예전처럼 어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시선을 향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성교적인 공간으로서 우리가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항상 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이 영상이죠. 네, 이게 사닥이란 말인데요. 그냥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사닥인데 그 SADAK 이걸 의미를 다 부여해서 영어라서 제가 하지 않고 영상이 대신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들이 내놓은 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닥다리라는 이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사닥다리, 이름 그대로 사다리를 뜻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쭉 연결해주고 또 하늘과 이 세상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이름 정말 잘 짓지 않았나요? 이 멋진 프로젝트에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SADK. 이 5개의 알파벳 안에 그 모든 비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기둥, 영성, 접근성, 발달, 참여, 그리고 친교. 이 SADAK가 사닥다리 프로젝트 전체를 떠받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S, 바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아이들한테 예배가 그냥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또 예배 자체가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지게 해서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주자는 거죠. 다음은 A, 접근성, accessibility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주일에만 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 같은 곳이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평일에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그런 열린 공간 말이죠. 세 번째 기둥 D는 발달, 디벨롭먼트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곳이 단순히 신앙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 생각이 전부 다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아주 깊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A는 참여, 액티브 러닝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신나게 움직이면서 온몸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신앙을 배우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K는 코이노니아, 바로 깊은 사귐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교회 다른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진짜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여기까지. 제가 영어가 약해서 대신 시켰습니다. 이 공간이 마련되어지면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좀 우리가 이상을 꿈꾸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가 예배를 이제 카페에서 드렸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드리고 카페 가서 피자도 만들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근데 이게 카페가 이제 사실은 뭐 어른들의 공간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커피를 먹고 이런 곳에서 이제 막 피자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더 다양하고 더 좀 또 이색적이고 더 색다른 그런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영성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공간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영유아, 사닥다리 씨앗이라고 표현했고요.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정원. 그 다음에 유초등부는 사닥다리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놀이와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실.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들은 미안합니다. 청년은 어른이야. 청소년부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오픈한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닥다리 숲. 모두를 위한 공간이죠. 온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쉼, 안식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그냥 이상적인 꿈입니다. 그 중에 뭐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요 교회가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행원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냥 예배당도 저희보다 훨씬 작고 저희 교육관만 해요. 주일학교 교육관보다 조금 큰 그런 데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처음에 30명, 어른들이 30명,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일 때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셨어요. 그게 한 벌써 7, 8년 된 것 같은데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간이 주는 어떤 힘과 또 공간의 필요성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틀어주세요. 행원리는 초등학교 학생이 4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행원교회, 8년 전만 해도 20여 명의 어르신과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석하던 작은 농어촌 교회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그 간절함 속에서 시작된 공간이 바로 들락날락 센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때 문을 닫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 지켜주세요. 저희 부부가 제일 젊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제일 젊었고 아이들은 1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었고 어른들도 한 20명 정도, 지금은 아이들 120명, 어른 120명, 다음 세대와 어른의 숫자가 똑같은 교회가 된 한 3만 명 정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희 1년 예산을 아무리 안 써도 7년, 8년을 모아야 저 센터를 짓는 건데 정말 무모했어요. 근데 그 무모함의 반대는 뭐냐면 처음부터 셈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시골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실은 그런 간절함? 나 때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또 눈물로 헌신으로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제 이곳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마을을 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워터파크 행사, 이제는 무려 선착순으로 750명의 아이들이 모여드는 지역 대표 여름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성인 120명, 교회학교 120명, 어른과 다음 세대 비율이 1대1이 된 놀라운 변화. 8년 동안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행원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락날락 센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 정도 퀄리티의 키즈 카페는 없다. 그 정도로 키즈 카페가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한 것 같고. 맞아요. 들락날락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17년 12월에 여기 9년 전에 왔었을 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 아이들이 놀 때 갈 데가 너무 없다. 아이들을 위한 놀 때를 저희 사택 그리고 교회가 오픈했었는데 이렇게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사택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지만 진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또 그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아지트를 만들어주자.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지트를 제일 좋아할까?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놀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야, 이거 키즈카페 하나면은 애들이 원하는 걸 한 8, 90%는 해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요한아, 네가 옛날에 가졌던 마을에 작은 놀이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냐. 너희 교회가 지역이 원하는 그 수건 사업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놀이터에 거의 모든 걸 걸고 놀이터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들락날락 센터를 지은 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운영을 지금 무료로 하면 맞아요. 사실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교회에는 좀 클 수 있거든요. 많이 크죠. 예. 네. 근데 이게 감당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이 들락날락 센터? 맞아요. 참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처음부터 셈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 건물 자체도 못 지었을 거고 일단 교회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 센터를 우리가 일단 키우고 지킨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교회가 투자하고 또 인적인 것도 그 다음에 기도와 어떤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그냥 정말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작지만 5,000원, 10,000원 후원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마을의 주민들은 나도 기여하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 돌봄도 같이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5,000원, 10,000원씩 내주면서 감사한 마음 같이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십시일반 모여져서 교회가 많은 책임을 지고 저희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제적이 45명인데 예배 인원은 한 40명 정도 나온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중에 믿음의 1세대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 와서 노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를 먼저 하려면 아이들이 필요에 응답해야 되고 아이들이 필요에 응답하고 관계가 생기다 보면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아이들이 자주 오다가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감사한 게 아이들이 아이들을 부르고 친구들이 친구들을 부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은 120명이지만 감사한 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은 더 많잖아요. 이 주변에 초등학교 또 어린이집 엄마들 또 이 들락날락 센터는 기저귀 차고도 오거든요. 왜냐면 정말 시골에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 안전한 쾌적한 곳에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하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교회가 결코 나쁜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얼마나 여기 이용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 빼고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가 올해 1월까지 사회적인 환원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4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뭐 기꺼이 이렇게 내놓는 일들 다 보니까 이 센터를 통해 한 4억 원이 넘는 사회적인 환원들을 하겠고.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센터도 없었거든요. 센터 이 짓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트램폴린 가지고 아이들이 저희 교회 마당에 와서 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트램폴린 하나 놔뒀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뷰 포인트 장난 아닌데요? 네, 너무 이쁘죠. 근데 이곳은 바로 네, 교회 카페. 네 맞습니다. 와. 목사님의 리더십과 우리 또 장로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비전이 없고 막 실행하지 못하면 이거 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목적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게 우리가 가더라도 다음 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원교회 청소년부에서 와, 그 여기는 완전 키즈 카페네요 지금. 네. 그렇죠? 와. 여기서는 아이들이 놀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노는 거예요? 이 키즈 카페를 좀 소개해 주세요. 2층도 홈블록도 있네요. 있고, 네 2층도 있어요. 아, 이렇게 여기로 안으로. 가면 우와, 여기는 방방까지 있네요.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시면 아, 돼요. 여기 계단. 계단을 우와, 위에서 아이들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 올라가 볼까요? 네네네, 올라가 보시죠. 여기 안전해요? 네 안전합니다. 엄청 오, 튼튼해요. 그렇구나. 네 최근에 여기도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도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오, 와, 이게 다 미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아,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구나. 이제 올라가면 블록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블록들이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큰 블록들이 근데 블록이 있는데요. 되게 크다 여기는. 네. 금유망은 이번 연도 새로 공사한 거고요. 저기 그 트램펄린이나 그 작은 미끄럼틀이나 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평일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마을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행운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길 응원합니다. 네, 너무 분량이 많아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선우야, 저런 거 있으면 좋겠지. 거 봐, 좋겠대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저희가 가서 보고 얘기도 나눴었는데 쉽지 않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7, 8년 정도 재정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을 공사비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부딪혔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물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뭐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성도님들이 헌금해야 하고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거기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다 그래 하자 이래서 막 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2, 3년을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 시간에 또 설득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 결국 목사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오게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홍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선교죠.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포인트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물질은 우리가 두려워도 안 되고 아까워하지도 않아야 하고 심지어는 더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리고 그 뭐죠? 워터파크, 그다음에 방방, 제가 그거는 거기를 모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젊은 목사님들의 생각은 다 비슷해. 아이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고 그 노는 걸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 뭐 그게 이제 여름에 워터파크고 그다음에 방방을 우리 또 봉황 권사님이 성경 안 써가지고 벌금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저거 잘 놀고 아직도 잘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공간, 한 서너 가지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저 교회 지금 아까 본 그 놀이터는 놀라지 마세요. 한 3억 5천 들어갔어요. 그거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한 3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더 비싸졌습니다.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물려 그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마 5년 후에 하자 이러면 5년 후에는 지금보다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이제 영화부인데요. 사닥다리 씨야 처음 만난 하늘 정원이라는 제목인데 뭐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우리는 그냥 딱 해서 예배실 십자가 딱 박고 영유아든 유초등부든 학생부든 다 십자가 박아놓고 딱 이렇게 해서 예배실이지만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공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초등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놀이시설, 뭐 영유아는 또 여기서 놀다간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사실은 지금 그 행원교회도 사닥다리 센터, 제가 들락날락 센터, 그 이름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흉내내기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키즈처치 사닥다리 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공간을 이제 평일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여를 해줘요. 거의 무상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 오면 부모님들 따라오게 되고, 또 그러면 평일날 무료라는 걸 알면은 또 이제 평일에도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에 키즈 카페 초등학교 하나 데리고 엄마가 가면은요 한 3만 원, 그죠? 뭐 좀 더 먹으면 2시간 노는데 4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거 무료로 한다 그러면 오지 않을까요? 채민이 엄마? 오겠죠. 네. 하여튼 그런 공간을 좀 해주고 싶은 거고요. 청소년부는 활동이 많고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음향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밴드나 이런 부분들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아니면 또 음향 방송에 관련된 그런 촬영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 또 스터디 카페, 이제 좀 있으면 요 다음에 보여줄 교회는 이제 그게 더 학생부에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멋진 스톱. 공간을 만들어. 여기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안 꺼도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멋진 네, 청주에 있는 또 다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7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 새로 오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한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공간을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바로 70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청주 서남교회입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오랜 기간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지하 공간을 키즈 카페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무려 2,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와 라면방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더 젊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세대를 살리는 것이 결국 교회를 살린다는 거기에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걸 굳이 교회가 해야 되나? 애기 엄마들 들어오면 키즈 카페가 비싸요. 2번, 3번 가면 재정적 부담이 일어나죠.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사회가 그만큼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놀이터를 회복한 거예요. 교육 중에 놀이의 기득 교육이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마침 교회를 기축 보다가 지하실에 저렇게 컴컴하게 그냥 문 닫아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빙고 이거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까지 계속 문을 열고 주일은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일반 어린이들은 무료로 오픈하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당 3,000원씩 대관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설 유지나 장난감 교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200만 원어치 구입했네요. 지난달에. 네. 저희가 여기 회원가입을 받는데 등록된 인원이 한 2,500명이 넘어요. 스터디 카페는 한 600명 키즈 되는가요? 카페는 지금 등록이 예, 2,500명. 2,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 살려내야지. 그 돈은 또 없는데, 그는 그 채무가 많이 있는데 그 채무 때문에 제가 굴하지 않고 대단히 신학적인 여러분 아주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다 뒷받침해 주셨어요. 물론 아직 채무는 있어요.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무엇을 못하면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교회는 늙어가고 오히려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 젊은 세대는 더 몰려왔고 성도들도 늘어났고 재정도 늘었고 하고 싶은 사역 못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지금 더 돕고 있습니다. 2층에 가면 에메트라고 해서 스터디 카페가 저희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에메트구나. 아, 이게 문이에요. 우와. 네, 지정석이 따로 있고 이거는 뭐 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저는 고등학생 김하소입니다. 지금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주 이용하나요? 집이 멀어서 자주는 못 오고 그냥 교회에 있다가 시간 나면.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자랑 중 하나 라면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김치랑 이런 것도 헌신해 주셔서. 근데 진짜 깨끗하네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 이제 몰려옵니다. 우리 청소년부?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찾고 있었습니다. 라면방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주일에는 꼭 이용하고요. 평일에 공부하러 오면은 출출할 때 가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에제르 카페는 와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와 맛있겠다. 이거 지금 판매하는 거죠 오늘 또? 그럼요.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 이걸 넣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글램핑장. 여기가? 네. 야,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 네. 여기에서. 아 진짜네? 이거 고기 구워 먹는 건데? 저기 옆에 싱크대도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씻고. 여기서는 뭐 모임 같은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떠래?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구제 옷 저희들이 갔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부하는 네네네네. 옷들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네네네네. 벌꿀도 있네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담은 매실청, 참기름. 참기름, 수제된장, 들기름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구나. 와, 이거 그냥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에요? 네, 맞아요. 여전도에서 이게 정리까지. 앞으로도 청주 서남교회가 이 시대 전통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누며 돕는 선교적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길 응원합니다. 네. 여성교회가 청소한다는 건 뺐어야 되는데 또 우리 일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오빠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라면방 있으면 좋겠지. 스터디 카페는 별로지? 괜찮아? 다 해줘야 돼 지금.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물론 그만큼 어른들의 희생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어른들의 헌신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또 교회를 가꾸고 다 하겠지만, 근데 과연 이게 왜 필요하냐? 결정적이게 중요한 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이 아이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주 서남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할 때도 이미 빚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교회, 그러니까 행원교회도 그렇고 서남교회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제가 몇 교회를 더 봤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과 장로님들의 순종, 협조.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3년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는 하셨어요. 물론 이제 어떤 재정적인 한계를 두셨지만 어쨌든 오케이를 하셨는데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겠죠. 그러나 이건 뭐 담임 목사 혼자 고집 피우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공간들이 이제 전체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닥다리 숲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부서별로 들어가야 될 것들과 그 안에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또 다음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도 청소하면서 우리 삼남의 모 지사님 두 분이 우리 그 새로 만든 식당의 벽을 보면서 막 쑥덕쑥덕 거리길래 왜요? 왜? 그랬더니 여기서 스크린 걸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애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갖다 걸으라 그러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야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게 될 것이고 물론 부모님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겠지만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건 너무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청북 이쪽 지역, 안중 지역에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도 없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작게는 조금씩은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의 교회가 되고 또 잘 정비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지출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8년 정도의 재정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그 행원교회도 그랬고 서남교회도 결국 그러잖아요. 계속 채무가 있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출발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더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지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장사해보면 알잖아요. 장사하면 막 다 대박 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문 닫는 가게가 더 많잖아요. 뭐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한 명이라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단 한 명이라도 와서 그 아이가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그건 더 기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 행원교회처럼 막 애들이 10명에서 120명이 되고 막 그런 걸 꿈꾼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번에 우리가 연산홍 축제를 열었을 때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 것만으로도 또 다른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겠죠.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건축이 아니죠.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심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일단은 먼저 기도죠. 기도 없이 교회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당장 내일부터 공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합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당장 올해가 될지 그건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또 허락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세요. 따뜻한 헌신. 몸으로도 봉사해야 되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럴 거 아니야.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생이니까 저런 생각을 하시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도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저기 오성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제가 오성교회에서도 우리 아내랑 늘 비전을 나눌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그랬고, 여러분 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 온 교회가 하자고 결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된다면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나중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35년 전에 지어졌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까지 큰 예배당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렸을 것이고, 왜 지금 굳이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일을 하냐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요. 또 22년 전인가요? 저 카페가 지어질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카페에 꽉 차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이 예배당도 벌써 이번에 연산업 축제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앉을 데도 없어요. 내년에도 70명 이상 데리고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됐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앞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발걸음이죠. 키즈처치 사닥다리.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주세요. 문유근 전사님이 살던 집이 아니고 이제는 사닥다리 센터, 키즈처치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그런 공간이 예비되고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여야 하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을 키워가고, 그렇게 복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또 그 생명이 된 우리가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한 발짝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3절 하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